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타 다른 종교에서 믿고 추구하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결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 속에서 감동받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나를 드리는 곧 우리가 이 신앙의 용어로 하면 믿음과 회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거나 혹은 독재자처럼 강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시고 호소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이제 그때도 안 되면 경고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징계까지 하셔서라도 우리가 참된 믿음과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결코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설득과 이런 설복케 하심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스스로 개인적으로 읽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주되게 사용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원래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못 깨닫거든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이게 왜곡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해야지만 이렇게 복도 주고 구원도 줄 거라는 생각이 우리는 벗어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심한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거룩한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경 읽는 일과 설교를 듣는 일에 상당한 우리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좀 부여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시간 남으면 하고 하는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신자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성경 읽는다는 거 단순히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 고전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삶에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내가 중요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성경 읽게 하고 내가 설교 듣고 이렇게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뭔가 첨가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첨가하는 거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다른 거에 이렇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건데 그걸 줄여야죠. 그거를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읽고 가족 안에서 같이 읽어야 되고
특별히 서약 교인들은 반드시 그거 해야 돼. 우리가 매달 성찬할 때마다 그거 약속하는데 가족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읽는 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함께 읽는 거, 이게 세 개를 같이 해야 돼요. 성경은 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또 설교 듣는 일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듣는 게 있어야 되고요. 가족적으로 듣는 것도 있어야 돼요. 가족적으로는 어떻게 들어요?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들은 거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기도 다시 성경책을 보거나 아니면 이따가도 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세 가지의 그 채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성경 읽기를 잘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설교 듣기를 사모한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설교 듣기를 잘하고 있다가 증명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성경 읽기를 또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 한 개 한다고 한 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바른 방식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종교 그냥 이거 안 하면 찝찝하니까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수단으로서의 이 풍성한 이 자원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안 되면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90문을 통해서 이 89문이 하나님께서 설복시킨다라는 이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그 설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문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우리 소율이 문답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죠. 뭐예요? 먼저 읽거나 듣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읽거나 듣는 그 중간에, 읽거나 듣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읽거나 듣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겨집니까? 또 이렇게 뭐가 해야 될 일이 많아, 혹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들을 때 내 안에 발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추구하라는 거예요. 더 의식하는 것 가운데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성경을 읽거나 이제 듣기 전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어쨌든 이게 성경 읽기랑 설교 듣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설교 듣기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기에도 같이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설교를 듣기 전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마다 이제 준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가 필요합니까? 설교 듣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네.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한마디로 하면 준비예요. 소율이 문답은 이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부지런함과 준비와, 여기서 준비는 마음의 준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교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설교 듣기 전에 취해야 될 준비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 자, 부지런함이란 뭡니까? 부지런함이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삶의 어떤 여건 속에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사기 위해서는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뭔가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이걸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이 나한테 있어서 이 설교 듣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8장 34절과 이어지는 36절까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잠언의 내용은 이제 이 1차적인 그 내용은 이제 지혜를 이게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는데 결국 이런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지런히 만나길 원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이런 이 올바른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만 내 안에 허락된 이 새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이런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요, 마땅히 부지런함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내가 읽는 일에 부지런함이 없다면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또 다른 증거죠.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던 감사도 그렇고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그렇고요. 우리가 진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을 쉽게 느끼고 자발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찾아 이렇게 하는 열심을 또 부지런함을 이게 보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기도 싫고 밥맛 이게 다 귀찮아집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의 영혼이 정말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게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갈망과 이 허기,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이 어떻게 사모합니까?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거잖아. 엄마 이게 달라고, 우유 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3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이 엄마가 주는 이 공급되는 이것을 내가 먹을 땐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기쁘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계속 찾는 겁니다, 그걸.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그것을 찾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과 더불어서 가져야 될 것은 이제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 여기 이제 준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향한 이런 사모함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마음의 준비를 좀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남과 십자가에서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되냐? 두 가지 이유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쉽게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준비하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됐으니까 쭉 읽는 것으로 나한테 크게 유익이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하죠.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막 바빠서 그럴 때 대충 이렇게 조금 막 빨리 읽고 할 때 그러면 나한테 그게 그렇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대면하여 만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심스러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 시간 됐으니까 딱 맞춰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우리는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냥 아무런 어떤 의식 없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나아가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나의 어떤 직장의 영역이든 나의 어떤 전문성의 그 영역에도 어떤 지위가 높고 나보다 어떻게 모든 것이 나은 사람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분을 만난다니 그분과 대면하여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다니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의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행동도 주의하게 되는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서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에 더욱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속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 들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정말 귀한 이런 자리인가를 생각하는 것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큰 희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가벼운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가능하면 이 죄를 이렇게 제거하고 억누르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준비도 우리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세상, 염려, 그리고 걱정, 혹은 나의 육신의 어떤 욕망들 이런 마음들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게 하고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에서 1절에서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말씀을 사모하되 그 안에 내가 나의 이런 죄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게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 말씀을 사모하되 갓난아이처럼 나 이거 없으면 이거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살아도 이게 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망하고 죽는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런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준비고요. 바로 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말씀을 찾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쨌든 온전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만으로는 우리가 선한 결과를 그냥 자동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에 영향을 미쳐지는 그 말씀으로 내가 영향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말씀을 듣기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또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을 가지고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일을 방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그 일을 어떻게 최대한 늦추는데 이 사탄이 온 힘을 쏟는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이제 방해하는 게 사탄의 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듣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영적 무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온갖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함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거 없어도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준비하는 거 방해하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마음이 산만해지도록 방해할 거고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사용해 주시고 말씀을 이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듣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간단하면 제거하려고 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데 도움되는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약속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늦게 자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나 너무 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 보상 심리가 사람들 발동되잖아요. 내가 토요일 날 저녁이라도 좀 뭐도 보고 정주행도 하고 드라마. 그러면 그렇게 내 삶에 치여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틈틈이 잘 보세요. 그거 보고 싶은 것들은 평소에 틈틈이 잘 보고 주일을 위하여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서약한 이 지체들부터라도 진짜 아침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20-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지체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에 뭐 필요한 것들이나 이렇게 구비돼야 되는 것들 이렇게 잘 있는지도 좀 함께 살피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서로 살피면서 누구나 같이 온 성도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 시작했는데 막 들어오시는 분들 때 막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듣기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읽기에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설교 듣는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네. 여기 말씀을, 소요리 문답을 보면 말씀에 집중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경청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경청이란 건 뭐냐? 결국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경청이죠. 상대를 존중하고 그 상대가 말하는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경청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경청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힘을 쏟는 거거든요. 경청한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청은 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의무적으로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경청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경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경청은 결국 이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믿음과 이 사랑이라는 반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까? 어때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까? 뭘 믿습니까? 네, 어떤 믿음이요? 그냥 뭐 무조건 믿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그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경청인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요, 한 3, 4주밖에 이 교회 그 지역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교회가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성숙이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이 더딘 사람, 이 성숙이 진짜 더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성숙이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이 사람의 경우는요, 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이 더딘 거예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십시오. 가끔씩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하라 라는 말로 이해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이해 못할 하나님을 믿으라는, 우리 하나님이 설득하는 분이라니까요. 말씀하는 분이에요.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믿으라고 요구할 때나 순종을 요구할 때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그냥 감사라, 무조건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듣는 것은 이해하며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설교할 때 그 설교자가 말하는 그 핵심 주제가 뭔지, 그 설교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속에서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와닿는 한 부분 있잖아요. 자기에게 기억나는 어떤 그것도 예화,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예화 한 가지 갖고 자기가 설교 좀 잘 들었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 수준에서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여러분들은 설교 전반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 이런 설교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것을요,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면서 듣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내가 믿음 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없이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마치 약을 먹는데 그 약에 그 알맹이 있잖아요. 그 약재는 다 빼놓고 그 알맹이만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 효능이 없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기 위해서 들어야 되고 믿으면서 들어야 되고 듣고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믿음과 함께 결부되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하고 유익한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크게 갖게 되고 그 사랑의 표현인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더 크게 애정을 갖게 되며 그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사랑의 반응,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내 삶의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사랑의 그 마음,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 필요한
이 믿음과 결부돼서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동기로 이렇게 작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전부를 결부시키는 경청을 하되 믿음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설교를 들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믿음과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으로 이것을 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네, 뭐예요? 자, 소일이 문답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생활에 실천하는 거.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막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가해서 뭔가 수행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면 이게 내 마음에 간직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를 내가 파악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방해의 요소들이 있으니까, 나의 죄도 그렇고 사탄도 방해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어떤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간직돼야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맺는 모든 관계들, 여기에 영향이 미쳐지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간직될 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존재 중심부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간직되는 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랑과 믿음의 반응으로 경청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게 자기의 전 인격적인 반응이 여기 마음에 간직되는 그 반응으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직되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설교들은 내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 읽다가 파악하는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일부러 이게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콱 꽂혀서 이 결코 안 지워지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직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각인되는 어떤 것도 있지만 그 각인된 것조차도 자꾸 이렇게 훼손하고 또 앗아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이 죄성도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 말씀 보십시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더욱 유념해서 이게 내 이 간직된 거에서 이게 떠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식은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큐티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자기에게 간직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눌 때 자기에게 간직된 그 말씀의 실체가 자기 안에도 좀 더 견고해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지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마치 이렇게 막 주목하지 못했던 어떤 이 진리의 측면들,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그 측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간직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단하게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여러분들 우리 다 이곳에 서약 교인들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나눔들을 어쨌든 좀 우리
점심 식사 시간 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것 가운데 나눠지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초기부터 막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는 거기에 좀 성경 공부에만 딱 집중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하고 또 길어지고 막 하니까 지금 어떻게든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부모라면 예배당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혹은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또 이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자녀들과 예배를 이제 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들을 때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포인트씩 제가 주로 이제 새 논지로 이렇게 전개를 하니까 한 포인트씩 하루 이제 주중에 뭐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 모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띄어서 토요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자녀들과 갖는 거 이게 또 유익하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또 여기에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또 이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다시 들어보고, 아니면 그 본문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으면 좋은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으면 또 들어보고, 좋은 책들이 있다 그러면 또 찾아보고 하면서 이 진리가 자기 안에 견고하게 간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암송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나 새로운 거 깨달았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하면서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간직하고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런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실천이 내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간직한 그 말씀은 곧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 이 사도는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자로 행하며 살아갈 때 자기 안에 간직된 그 진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지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희 아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게 잘 바르게 알아도 그것이 내가 실천 속에서 삶 속에서 해보는 것 속에서 갖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 면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운전을 배워서 내가 뭐 거기에 대한 뭐 하는 지식들을 뭐 필기 시험을 내가 100점 맞는다고 하고 또 친구한테 뭐 듣고 운전을 이렇게 해야 돼 동영상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또 내가 실제로 운전할 때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차를 몰아봐야 돼요. 몰아보면서 막 백밀러도 깨먹고 뭐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게 하는 것 속에서 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 조금 더 실체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고자 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 그 효력을 참된 의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그런 세 가지의 준비가 세 가지의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 그리고 들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일일이 제가 뭐 이것도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듣게 되고 또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죄도 있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고 어떻게든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씨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기꺼이 도울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그러한 감동, 이것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말씀을 들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을 소멸시키고 딴 일 막 하다가 이렇게 확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또 다른 걸로 또 소멸시키고, 들은 다음에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거룩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것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주시고자 나에게 주신 그것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진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